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처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땅 위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영적 축복을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쩌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건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참 잘 우리 삶에 지켜지고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땅에서 참 부자가 되고 싶다. 또 나는 지혜로운 그 현자와 같이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땅 위에서 세상 가운데서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힘을, 권력을 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난 참 행복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은 강해. 힘이 세. 권력 있는 사람이야. 부자야. 이런 이야기보다 강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조건이 내게 있든 없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셨을 때 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네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거나 강하게 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나? 지경이 넓어져야 되나?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강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이겨야 하고 행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그 지혜가 참 지혜롭죠. 우리는 흔히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자격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도 많이 있겠죠. 또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강한 자가 되려면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이겨야 된다. 근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에. 이제 이 서쪽 지중해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터키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 이전 같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란.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 터키가 이제 바다를 만나고 그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꿈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 북쪽으로 전도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럴 계획이었는데 꿈속에서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처음 만나는 동네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아주 큰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장 로마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기억하건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짧은 선교의 과정을 가지고 또 급히 도망을 갑니다. 저 아래쪽에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만났던 사람과 그곳에 잠시 복음을 뿌렸지만 그 복음이 씨가 내려 그리고 열매를 맺은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주제가 대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어떤 이론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정서 때문에 쫓겨서 내려가죠. 그러니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여러분들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전체적인 주제로 재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그 뒤에도 물론 그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 또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미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가 뭐냐?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느냐? 기쁨이죠. 내 마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 여기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세웠던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에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명령어죠. 셋 다 명령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들은 빌립보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범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 그들은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기쁨이 없이는 노래할 수 없잖아요. 기쁨의 노래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그 간수장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쩌면 셋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햄버거 가운데 있는 어떤 고기 또는 야채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빵을 진짜 맛있게 하는 기본질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가 어떤가. 양쪽에 있는 빵도 맛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좋아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햄버거라는 이 빵을 혹은 샌드위치를 맛있게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가운데 있는 이 기도죠.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 속에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함께 작용하는 거죠. 이 셋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별개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연결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이 떠나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기쁨도 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령이 일하실 때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연결된 측면에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적으로 볼 때 오늘 이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거기에 이것이 바로
단수라는 것입니다. 단수. 복수처럼 쓰였으면 아마 세 가지의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 여기에 걸릴 텐데, 단수라고 할 때, 단수 같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감사가 여기에 연결되고 걸리는 것이죠. 그때 친구가 가져온 점심상은 아주 소찬이었습니다. 밥과 가운데에 간장 종지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간장에 참기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참기름이 있었고 그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이것도 감사타. 자기 어머니가 늘 감사타, 감사타, 이것도 감사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진수성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시절의 마음이지만, 이렇게 정말 간장 하나를 두고도 이게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 말씀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쁨도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토, 디스라고 하는 이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셋 중에 다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들이 내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보고 또 현장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늘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가 있으면 많은 바라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결정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보든지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를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한번 내 삶의 결단을 해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도가 함께 버무러지고 기쁨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하고 한번 시도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적용해야 되는 단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절기는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죠.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먹잖아요. 행복하려고 자고 행복하려고 또 일하고 행복하려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어떤 관계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죠.
노래할 수 없죠.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주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을 때 그는 들로 산으로 거기서 이슬을 또 들짐승과 함께 누울 곳도 없고 그러다가 쫓기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들판을 헤매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감사하다. 모든 환경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목자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와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쏟아놓기보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험담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 다음 너머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할 때 미리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감사.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합격 감사헌금? 물론 합격하지 않아도 감사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선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다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망하게 되었을 때 사업에 망하고도 망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부도에 감사합니다. 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근데 그걸 감사거리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감사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게 되고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찾아오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행복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의 지경이 넓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권력의 지경이 넓어지면 뭐 할까요? 일장춘몽과 같은데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한다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이런 상황에도 행복하고 저런 상황에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럼 그것보다도 귀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57편에도 보면 사울에 쫓겨 동굴에 피했을 때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사울에 쫓겨 동굴에 피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들과 산으로 쫓기면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선언하고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었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넉넉해서가 아니라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니다. 첫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죠. 태어나면서 감사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들, 또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언어 생활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부모가 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구를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면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고 분노가 섞여 있는 그런 언어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빈곤에 처해도 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망하더라도 썩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그게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감사의 삶, 긍정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풍족함에도 부족함에도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어떤 자기의 배고픔과 또 배부름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가끔 망할 때도 있고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가고 일체의 모든 일에 모든 형편에 자족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 그랬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면 그보다 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걸 쌓아놓은들 큰 땅을 소유하고 큰 집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1초의 시간도
더해줄 수가 없고 또 어떤 작은 행복도 영원한 행복과 만족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행복자가 맞습니다.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주 안에서 기쁨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과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행복자로서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